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노깃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노치훈 전도사님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은 우리 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되게 떨릴 겁니다. 되게 떨릴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가지고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노 전사님은 우리 교회가 고향 교회입니다. 노영철 장로님 아들이고 신동순 장로님 사위고 그런데 오늘 와 설교하는 것은 우리 신장로님이나 노장로님 백으로 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우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 출신의 교역자가 고향 교회 가 설교해 봐야 됩니다. 저는 고향 교회 가가지고 한 번 설교 못했습니다. 한 번 고향교회 성도들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없고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장학금 받은 적도 없고 도서비 받은 적도 없고 설교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본교회 출신이고 목회자가 됐는데 이렇게 무관심하나. 근데 참 고마웠던 거는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 갈 때마다 설교를 시켰어요. 그게 참 고맙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늘 우리 노치훈 전도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정창현 전도사님,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좀 챙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못 챙겼어요. 제가 고향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향교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하면 참 서운할 텐데 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는데 이번에 저희 드럼 치던 둘째 아들이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입학할 텐데 그건 제 아들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할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니는 너대로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목회자의 일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했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지식을 얻고 무슨 기능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길러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길러지느냐? 신학교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이게 교회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기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이나 무슨 맥추감사절이나 항상 레위인을 챙기라 그러잖아요.
레위인을 챙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레위인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일꾼으로 드리라고 그러냐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첫 아들이 내 거니 다 첫 아들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첫 아들을 드리는 대신에 누구를? 레위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교 가는 아이들은 그냥 개인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실은 다 우리 첫 아들을 드린 거다. 우리 첫 아들 대신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그 앞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노전사님 와서 설교하는 거를 우리 노장로님 아들이 설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 아들이? 내 첫 아들이 와서 설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그렇게 챙겨야 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둘째 아들만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들을 내가 우리 아들처럼 챙겨야 되겠다. 또 목회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마침 사역지를 옮기는 가운데 한 달이 비었어요. 그러면 좀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 주고 기도하고 또 똑같이 사례비도 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 와서 그냥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격려하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날, 예배 주일,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 예전에 나오게 하심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의 종이 아닌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신암교회 떠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교회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생기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쉬려고 이제 한 달 잠깐 방문했는데 이렇게 또 기회까지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검태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 장식물을 꺼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 집도 2주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장식을 하면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노력을 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예쁘다라는 의미가 더 마음에 아이들 와닿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저에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워지게 되는 대림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준비 가운데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당대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준비하던 인물로서 괴력상으로 대림절이 되면 꼭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너희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의 기쁨과 특별한 아기의 탄생을 즐거워하기 이전에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들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돌아보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앞서 있던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요한은 대림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모임 장소를 마련해 사람들과 함께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대림절이란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이지 단순히 내가 초대한 사람들을 성탄절에 초대한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만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겨울이 다가올 무렵이 되면은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될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장롱 안에 있던 러그, 그 카펫, 파란색 카페트를 같은 것을 펴고 내 귀퉁이에 술을 곱게 펴고는 하셨습니다. 손질을 끝마치고 나면 그 양탄자는 매우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서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었죠. 몇 시간이 흐른 뒤에 손님들이 발로 밟거나 차게 된다면 다시 흐트러질 것이 뻔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손님을 맞이할 때 카페트 가장자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손을 직접 보셨던 것이었죠. 이처럼 손님들이 집에 오는 것은 집주인에게 정돈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 주변 이것저것들, 곧 흔들리는 문고리, 느슨한 수건거리, 약이 다 된 전구 같은 것들을 손보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될 때면 집주인에게 집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너무 지저분한 싱크대, 흔들리는 의자 다리, 녹슨 수저 등이 갑자기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손님 맞이 준비라는 것은 우리로 해야 할 일 목록을 스스로 만들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은 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사는 곳이 마땅한 곳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야였기 때문에 아마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요한의 집은 머물기에 편리한 곳은 아니었기에 아마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해야 할까를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카페트를 곱게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광야에서 했던 이 요한의 대담한 설교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뒤에 오는 분을 너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고 너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예언자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너희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안과 밖에 멋지게 꾸며진 성탄 장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탄 전야제에 있을 발표의 준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탄절 당일에 있을 아름다운 칸타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삶,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등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는 성탄절의 평화의 왕을 영접할 준비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계획을 짜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한 준비 과정 목록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웃들과 맛있는 케이크를 나눠 먹고 길거리의 캐럴을 따라 부르면서 트리에 장식을 걸고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다른 준비를 하라는 이 세례요한의 요청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요구하는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회개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즉 문자 그대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방향을 향하라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시를 언급하고 있죠. 요한이 언급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의 핵심과 약속은 마지막에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에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만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광야에 살고 있는 요한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나 통치자를 통해서 심지어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 1장에서 소개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서 들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예언자로 우리에게 이어져 왔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당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위자 지도자들에 비하면 그는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범한 요한을 선택해서 자신의 메신저로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요한에게 보내십니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닌 광야에서 곧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약속의 삶으로 인도했던 그 두렵고 예측이 불가능한 장소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택했다는 것과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 곧 방향을 선회하는 것,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체제와 사람들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번 대림절에 너희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는 곧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진정으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며 너희는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평화의 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왜 회개와 평화의 주일인가 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모든 사람들은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는 등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듯이 세례 요한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넘어 예배 시간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를 넘어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것에 주목하도록 회중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 지금 드러난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교회, 그 모든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설교자나 심지어 교회도 그 앞에서는 모두 작아져야 한다는 것. 결국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정 중 하나인 능엄경에 견얼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석가모니가 들판에서 가르침을 전하던 중에 밤이 되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죠.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곧 본질을 깨우쳤으면 그 수단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손가락을 달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달뿐만 아니라 손가락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교회로 이끄는 동료,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든 장식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에 말한 것들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주를 향하도록 고정되어야 합니다. 대림절, 이 기쁘고 아름다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묘한 떨림이 느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있을 캐럴, 아름다운 도시, 새해가 다가온 그 묘한 설렘,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 때 더욱 선명해지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과 같이 되는지 배워야 하고 또 배워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상에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이제나임 재단하라는 그림을 항상 붙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의 십자가의 왼쪽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례 요한이 맨발에 낙타 토롯을 입고 왼손에는 책을 들고 오른손을 길게 그려진 집게 손가락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제자도의 표본, 즉 예수님을 따르며 그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저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언젠가 다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안에서 그 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나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돌아섬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저 그분만을 가리킴으로써 제자의 정체성이 마침내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신암교회는 다가오는 2025년에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부흥을 꿈꾸어 나가기를 결단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고 정형화된 신앙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만을 그저 가리키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빛나는 성탄 장식, 내 감성을 자극하는 캐럴을 통해 성탄절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을 드러낼 수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봅시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빛나는 성탄 장식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저 아름다운 캐럴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하늘에 울리던 천사들의 찬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공 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섬으로써 내 삶을 통해 그저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삶,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그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으로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만을 가리키며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